추운 겨울을 이겨낸 나무들이 아름다운 꽃들을 피워내고 있는 것을 보면서 이제 봄이 왔구나 우리가 알게 됩니다. 개나리, 진달래, 목련, 벚꽃 이런 것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피어 있는가 정말 아름답다는 생각이 들지요. 그런데 정말 감격스러운 것은 이 나무들이 겨울을 이겨내고는 바로 꽃을 피우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꽃을 잎사귀가 나기도 전에 피게 하심으로 겨울을 이겨낸 우리들을 위로하고 축복하신 것 같습니다. 정말 너무 아름답잖아요. 잎사귀가 나기도 전에 꽃부터 피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하심. 오히려 겨울을 이겨냈으니까 잎사귀가 먼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놀랍게도 꽃을 먼저 피게 만드시죠. 그래서 잎사귀가 나면 어떡하죠? 꽃이 다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잎사귀가 많이 나면 이제 꽃 다 떨어졌구나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 것을 생각할 때 정말 하나님께서 이 봄에 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가. 이제 따뜻한 봄이 왔다. 이제 소망이 우리 야상 가운데 있다. 이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시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삶에 이 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가득함으로 정말 화사하고 행복한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들에게 무엇을 원하고 계신가, 오늘 나에게 뭘 원하고 계신가 하는 것을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고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함께 하늘에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사도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사도. 우리가 사도 그러면 보냄을 받은 자예요.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사람이 사도죠. 우리가 사도의 직분을 받은 주의 종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사도라고 표현한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전해주시며 천국복음을 전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 우리에게 전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우리는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이라고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죄 없으신 자신의 몸을 제물 삼아서 흠없고 점없는 예수님의 그 보혈로 완전하고 영원한 속죄제사를 단번에 영원히 드려주신 영원한 대제사장이십니다. 이런 말미암아 우리는 죄사함의 은혜 가운데 사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 본문 2절로 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요. 그는 자기를 세우신 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시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라고 말씀을 했어요. 이 본문 말씀은 예수님과 모세를 비교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누가 더 존귀한 분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지요? 예수님이 모세보다 더 영광 받으실 분이고 존귀한 분이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이 말씀은 상당히 충격적인 말이에요. 왜냐하면 모세가 가장 위대한 종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인 거죠. 모세보다 위대한 종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보다 더 존귀한 분이 오셨다. 그분이 예수님이시다. 이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죠. 우리가 히브리서 1장 2장을 읽어보면 1장 2장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증거하면서
천사보다는 잠깐 못한 모습으로 오셨지만 우리를 구원하신 천사보다 위대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증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 3장에서는 모세와 비교해서 모세보다 존귀한 분이다, 영광을 받으실 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했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신실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종보다 아들이 더 존귀한 분인 것이죠. 그러면 누구의 말씀에 더 순종해야 됩니까? 종의 말입니까? 아들의 말입니까? 종의 말이 아니라 아들의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모세의 말에 순종할 것인가? 하나님의 아들의 말씀에 순종할 것인가? 이것이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따라가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냐,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냐,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해야 되는 겁니다. 누구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히브리서는 유대인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히브리인들에게 결정을 하라는 거죠. 모세보다 위대한 분, 모세보다 그리고 존경받아 마땅한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을 증거하는 겁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백성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성도님들은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본문 1절 말씀과 같이 우리는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거하고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본문의 교훈은 무엇입니까? 본문 7절로 1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왔잖아요. 그들이 광야길을 가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완고해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게 되었는데 그 40년 동안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안식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본문 15절로 19절 말씀도 역시 비슷한 말씀하고 계셔요.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러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라고 말씀해주세요. 앞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렇게 거의 같은 말씀을 앞뒤로 반복해서 거듭 말씀하셨어요. 왜 같은 비슷한 말씀을 이렇게 반복해서 거듭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드러내시려고 강조하는 방법으로 사용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아주 분명합니다.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하나님 말씀 들을 때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순종해라. 그런 말씀이 오늘 본문의 교훈의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에 오늘이라는 단어가 3번이나 나와요. 7절에 그리고 13절에 15절에 나옵니다. 오늘이라는 단어가 강조되어 있어요. 오늘이라는 이 단어는 과거보다 현재의 중요성을 나타내는 중요한 단어입니다.
과거도 중요하고 미래도 중요합니다. 과거에 어떻게 살았는가가 오늘날 나의 모습을 대부분 결정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과거에 잘못 살았던 것이 오늘날 나의 삶의 결과로 찾아올 수도 있어요. 과거에 내가 잘못 살았지만은 변화되어서 내가 오늘날 나의 삶이 변화된 삶이 될 수도 있어요. 과거의 삶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과거에 어떤 사람이 있느냐, 이것이 나를 판단하는데 사용되는 경우도 있어요. 미래도 중요합니다. 오늘 내가 잘 살면 미래가 열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잖아요. 오늘 잘 준비하고 오늘 잘 내가 살아내면 앞으로는 내 길이 열릴 것이다. 이것이 우리들의 생각이잖아요. 또 젊은이들이 그런 생각을 많이 하죠.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준비 잘하면 내 미래는 열릴 것이다. 오늘이 중요합니다. 미래를 위해서 오늘을 잘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은 과거도 미래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오늘, 지금, 현재입니다. 과거가 어땠든 간에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단다면 하나님은 과거의 나의 모든 잘못을 용서하시고 긍휼을 베푸신 그 은혜를 받은 자로 쓴 겁니다. 과거에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았어요. 과거에는 내가 순종하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내가 불순종하는 모습이란다면 과거의 순종은 의미가 별로 없습니다. 우리는 말할 수 있죠. 내가 과거에 순종하지 않았습니까? 과거에는 내가 잘 믿었지 않았습니까? 내가 몇 년 전까지는 잘했는데요. 그런데 오늘은 어떠냐? 오늘. 주님이 오늘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오늘 네가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있느냐? 네가 오늘 내 음성에 순종하느냐? 오늘 내가 들려주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느냐? 오늘이 중요한 거죠. 오늘 잘못하면 안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는 완고한 마음이라면 이것은 큰일입니다. 오늘 지금 현재 신앙생활의 모습이 어떠한가가 우리에게는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이라고 일컬어지는 날에 우리는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본문에 완고하게 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 완고함이라는 것은 단순히 고집이 세다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완고한 마음이라는 것은 죄로 인해서 굳어져 버린 마음입니다. 완악한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을 받지 못하고 영적으로는 메말라 버린 상태, 이런 상태가 완고한 마음입니다. 그런데 완고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자신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고 살아요. 나는 완고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에게 아주 부드럽게 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도 한없이 사람들에게 부드럽고 자상한 사람들을 우린 봅니다. 믿지 않는 사람인데 참 부드러워. 저 사람 참 좋은 사람이야. 이렇게 느껴지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분이 정말 부드러운 사람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본인도 그러겠죠. 나는 사람들에게 완고하지 않아. 난 참 마음이 부드러운 사람이야. 나는 좀 모든 사람에게 자상한 마음으로 대하고 싶어. 그러면 스스로 자신이 생각할 때 나는 완고한 사람을 생각하지 않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떠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내가 부드러운 마음으로 받아들이느냐, 그렇지 아니하냐?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사람이냐 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대할 때는 부드러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는 그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은 완고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완고한 사람이에요. 사람들한테는 부드러운 사람의 칭찬받겠지요.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는 너는 나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너는 완고한 자다. 이렇게 말씀을 듣는 거예요. 저나 성도님들은 우리 자신을 잘 살펴보고 사람들에게 부드럽게 대하는 모습 이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부드럽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완고했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불순종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것이 당연한 삶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과 또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데 그 능력을 믿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순종했다면 결코 광야에서 엎드러지는 일은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한 굳건하고 변함없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대신에 불평과 불만을 일삼았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불순종했어요.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약속된 축복의 땅에 이르지 못하고 광야에서 엎드러지고 말았습니다. 이들이 누굽니까? 애굽 땅에서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것을 본 사람들이에요. 장자들이 다 죽는데, 애굽의 모든 장자가 다 죽는데 자기들의 집의 장자들은 살아있는 것을 본 사람들이에요. 이들이 광야를 나온 겁니다. 나올 때 홍해바다를 육지같이 건넜어요. 자신들은 다 거기서 죽을 줄 알았어요. 바다 앞에서 우리는 다 죽는다. 이제는 애굽 군대가 바로 뒤쫓아왔고 우리는 갈 데도 없고 이제는 다 죽는다 생각했을 때 하나님께서 바다를 열어버리신 거 아니에요. 바다를 육지같이 건넜습니다. 장정만 60만 명이면 인구가 적어도 200만 명 정도 되는 겁니다. 어린아이까지. 그런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이 홍해바다를 육지같이 건너버렸어요. 애국 군대는 쫓아오다가 물에 수장됐습니다. 자신들이 다 눈으로 본 일들이에요. 경험한 일들입니다. 그들은 만나를 매일 먹었습니다. 아침마다 농사지어서 뭔가 다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만나를 먹고 살았어요. 고기가 먹고 싶다 할 때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주셨어요. 그 메추라기를 먹은 사람들입니다. 물이 없다고 불평했을 때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내셨어요. 반석에서 나온 물을 마신 사람들이에요. 매일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자기들 눈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본 사람이 광야에서 죽은 거예요. 믿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하기가 힘들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그런데 그랬어요.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안식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이 눈앞에 있었지만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마음이 완고하였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불순종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에게 교훈이 됩니다.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이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듭 말씀하신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완고한 자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사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축복을 받는 저와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마음이 완고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종인 모세가 전하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 마음이 완고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종인 모세의 들려주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서 그들이 광야에서 다 엎드러진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완고한 자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을까요? 더욱더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종의 말을 듣지 않고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아들의 말을 듣고 듣고 당연히 믿음으로 천국 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의 말씀을 들었는데도 믿지를 않아요. 그럼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못 들어가는 겁니다. 모세의 말씀을 순종했다면 모든 백성들이 약속하신 땅,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안식의 땅인 가나안 땅에 다 들어갔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날 예수를 믿는 하나님 백성들은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 천국에 다 들어가는, 그래서 안식의 나라에 다 들어가는 그러한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본문 12절로 14절의 말씀을 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경고히 찾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피차고 고민할 이유가 무엇인가를 이 말씀을 우리가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도 믿지 않은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질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민해야 돼요. 우리도 죄의 유혹을 받아서 마음이 완고해질 수 있는, 그리고 확신하던 것까지도 의심할 수 있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나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나도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행하신 일들을 내 눈으로 보았고 내가 경험했고 그거 주의 종이 주시는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왜 다 죽냐고 말해요. 순종했기 때문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거한다고 하는 하나님 백성이란다면 우리는 주의 말씀에 더욱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는 죄의 종이었던 자리에서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 되었어요.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고 있는 광야길, 이 세상길을 건너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의 말씀을 순종하고 주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의심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의심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전하신 말씀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대로 된다는 확신을 갖고 우리는 마침내 하나님이 약속하신 안식의 나라로 들어간다, 이 확신을 가지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주와 동행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애굽 땅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시때때로 다가오는 제육을 피하지 못하고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상 숭배와 음행 등의 온갖 제육에 빠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진노를 받아서 광야에서 엎드러지는 불행을 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며 주시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는 순종해야 할 백성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인자하셔서 그들과 함께 하시며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불기둥과 구름기둥 아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었다면 우리도 그럴 수 있는 존재임을 항상 인정하고 겸손해야 될 것입니다. 불순종한 사울 왕에게 사무엘은 사무엘상 15장 22절로 23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무엘에 대해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사무엘은 사울 왕에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은 완고한 마음은 우상 앞에 절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사울이 왕이 될 때는 하나님께서 그의 겸손함을 보았습니다. 사울이 겸손하여 자신을 스스로 낮출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서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셨어요. 그런데 사울 왕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완고한 마음을 가지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교만한 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는 결국 하나님의 책망과 진노를 받게 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역시 과거의 겸손만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사울이 과거에는 겸손했어요. 그런데 왕이 돼서 모든 것을 누리게 될 때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교만한 자가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왕권을 뺏어버리신 겁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들어서 깨달아야 되는 거지요. 과거의 겸손만으로는 안 됩니다. 오늘 겸손해야 합니다. 과거의 순종만으로는 안 됩니다. 오늘 순종해야 합니다. 내가 과거에 순종 많이 했는데
과거에 순종 많이 했는데 오늘은 내가 순종하지 않고 있단다면 과거의 순종은 별로 의미가 없어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이라는 일컫는 모든 날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확신한 것,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인도하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하심에 대한 확신을 견고히 붙잡고 겸손히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처음 사랑 우리는 버려서는 안 됩니다. 처음 사랑 잊지 아니하고 처음 사랑을 유지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고 매일 피차 권면하여 함께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 완고한 마음이 아니라 열린 마음,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예수님의 말씀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하며 약속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성도들, 예수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 그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중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말씀,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신 말씀, 그리고 또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오늘이라 일컫는 날 동안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부드러운 마음으로 아멘하고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는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과 축복이 저와 성도들의 삶 가운데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아름다운 봄날에 하나님께 주신 은혜가 저와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따뜻하게 임하고 하나님 나라의 안식의 평안함이 하나님의 신뢰함에 의지하는 저와 성도들이 더욱 넘치시기를, 그래서 올해는 더 행복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